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우리 계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이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인, 참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5가지가 모두 있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열심으로 배우고 훈련받는 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참으로 좋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좋은 교회의 정의,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보기에 좋은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데는 부족함이 있던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만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꿈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언제 세워져서 언제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까? AD 30년. 예수님의 승천,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까지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땅에서 겨우 40년 동안만 쓰임을 받았습니다. AD 32년경 사도행전 1장 8절, 거꾸로 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15년 정도가 지나서 AD 45년경 흩어진 사람들이 저 멀리 안디옥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AD 45년경 시작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주님의 꿈을 이뤄드린 교회가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AD 70년 첫 교회인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흩어졌을 때에도 안디옥 교회는 굳건하게 서서 이 땅에서 주님의 꿈을 무려 600년 동안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신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AD 45년 세워진 어린 안디옥 교회는 2년 후 AD 47년부터 시작된 최초의 선교 여행,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AD 57년 동안 10년간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갈라디아 서신서가 쓰여지는 초대교회의 신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90년경 로마의 3대 도시였던 안디옥은 온 도시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학파라고 하는 성경을 문법적이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학파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637년경 이슬람의 공격을 받아서 안디옥 도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무려 600년 동안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0년 동안 이어진 교회, 그런 교회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였던 허성도 교수님의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1392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세워진 이후에 1910년 일본의 한일 합방 때까지 518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허성도 교수님은 그 시기에 500년간 지속된 단일 왕조가 있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답변하기를 500년간 단일 왕조가 지속된 역사는 세계에서 단연코 한 왕조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조선왕조 518년의 역사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무려 600년 동안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교회로 쓰임받았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기에 무려 600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였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자랑스러운 안디옥 교회 600년 역사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 첫째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교회. 둘째는 그럼에도 하나가 되는 교회. 셋째,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성 면에서 안디옥 교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면 모두 5명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교회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5명 중요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 둘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셋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넷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은 사울입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사역자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가까운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이며 레위지파 출신의 정통 유대인 사역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는 착하며 성령이 충만했던 균형 잡혔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로 보아서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며 아마도 노예 출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 북아프리카 출신의 시몬이 나옵니다. 그 시몬이 무엇을 했냐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도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시므온과 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시므온은 동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정통 유대인 바나바가 심우하는 교회에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이며 노예 출신의 시므온이 교회의 선지자와 교회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아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역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과 21절 말씀대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이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말씀 보면 이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동력자이며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는 바울의 친척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 모두 유대식 이름이 아닌 헬라식, 로마식 이름입니다. 루기오, 야손, 소시바더. 구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대식 이름이 아닌 헬라식 이름인 것입니다. 이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헬라의 정신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흑인 노예 출신의 또 헬라 사람들이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가 될 수 있는 교회. 그 중에 네 번째 사람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는 이번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 그는 아버지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끔찍하고 잔인한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와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어린 시절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라난 왕족이거나 그는 귀족 출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마나엔,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이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울,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며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박해하였던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고로 유대식 이름 사울과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인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을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이 다릅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계층도 왕족이나 귀족에서부터 해방된 노예의 가능성이 큰 사람들로 사회적인 계층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가까이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보이시는지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 바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중해를 보면 가운데 아래에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지중해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이 도시, 오늘날 리비아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가까이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도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이 갈릴리, 보이시죠? 거기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이 안디옥에서 조금 더 이 터키 방향으로 가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의 출신 지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샌디아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시는 일들도 정말로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 중에 성격도 정말로 다양합니다. 미시간에서 청년 사역하던 그런 시절에 한 청년이 저에게 고민과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프리카에서 열심으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입니다. 이 청년도 부모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사귀던 자매를 부모님에게 소개를 했는데 선교사 부모님들이 절대로 그 자매만큼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신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선교사님은 고향이 경상도인데 이 형제가 사귀는 이 자매의 고향은 전라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 청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상도 출신이 선교사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니 그 자매하고는 헤어져서 나중에 이 경상도 대구 출신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경상도 부모님을 둔 형제와 전라도 출신의 자매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이러한 지역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향이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하는 일이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이유 가운데 하나,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서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비결,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유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일한 공통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들은 출신 배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회적인 계층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모두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말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배경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이들은 모두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모두 같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성령이 같다면 수많은 다양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마땅히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합니다. 다양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양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격이 차이가 나고 하는 일이 달라도 출신 배경이 달라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을,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주님이 주신 믿음도 하나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하나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양한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극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지극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떠한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를 하나가 되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정말로 성격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할 복된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양한 우리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달라도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다양한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고백할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라 하시는 중요한 이유,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사역자 바나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역자,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역자입니다. 사울, 탁월한 말씀과 복음의 교사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놓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 안에서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지역에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따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던 안디옥 교회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이 어려운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이며 간절히 예배하는 교회이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주님의 뜻을 구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향하여서 내가 불러 시키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주님이 불러 시키는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2022년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는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복음과 사랑으로 우리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우리는 복음과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려운 중에도 6개의 소그룹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를 포함해서 12분의 소그룹 인도자와 부인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하나 되기가 힘들고 어려운 다양함이 있어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 우리 지역을 향한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이 일을, 복음과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소그룹을 이루어 우리 지역에서 복음과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과도 같은 갈릴리 장로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 지역에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와도 같은 갈릴리 장로교회가 세워지는 첫 해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소그룹, 그리고 우리 가정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